말들은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밤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DOC. 저도 잘은 모르지만요. 포도주 와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살 때 특히 이제 이탈리아 와인을 사게 될 때 보시면 DOC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Denominazione d'origine controllata. 네, 조금 이제 아는 티를 냈습니다. 뭐냐? 신토불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천에서 태어나서 돌 되기 전인가? 저 전남 신안 거기서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고일이 고이도 하여튼 그런 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거기서 시골 목회를 하셨었는데 저희 동생은 연년생인데 거기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7살 때 부산을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인식을 하기를 고향이 부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국어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몇 번 해서 지목을 하면 50명의 그 아이들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국어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매 새 학기 때마다 그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제 주변에. 서울에서 왔니? 이렇게 그래요. 막. 제가 말투가 그런가 봐요. 저는 부산 사람인데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7살 때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이제 부산에서 살았죠.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호남 분들이세요. 전남, 전북, 엄마는 전북 익산, 아빠는 전남 어디더라? 한평. 이제 이분들이 또 어릴 때에 또 이제 서울로 경기도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다 섞여 있어요.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이탈리아에서도 그래요. 너 어느 지방에서 왔니? 난 밀라노다, 뭐 로마다, 뭐 피렌체다, 뭐 어디다 그러면요.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그 고향에 대한 지역 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지역 부심, 지역 사랑.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는 그 지역민은 기준이 뭐냐? 3대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3대째 살아야 돼요. 즉 본인 그리고 아버지 또 3대 이상이죠. 이제 우리 조부모 그 위에 또 선대가 쭉 그 지방에서 살았어야만 그 지방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이제 제 고향을 누군가 부르면 저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갔다가 뭐 이쪽에 갔다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또 부산 안에서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한같이 맺혀지는 게 한 동네에서 쭉 자라서 학교도 다니고 그 동네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알고 했던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쭉 자라나고 커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성인이 된 그러니까 모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친구들이 신앙인들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모교회도 없어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랬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게시판 우리 어디입니까? 그 탕비실 사무실
그죠? 의전부실에 가보면 그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이 있는데 이게 좌측 위에는 우리 앵에이 전사님 있고 밑에 옆에 우리 세화 쌤도 있고 또 그 삼자매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꼬꼬마 시절에 그 수혜만 할 때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났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는 기적이고 저의 기준에서는 정말 복됐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한이 됐다고 했잖아요. 한 고향에서 지방에서 그 지역의 동네에서 쭉 자라나고 교회도 모교회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게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쭉 여기서 자라나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고향이 되어지고 모교회가 되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그런 환경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DOC, 신토부리 이 지방에서 자라나는 품종의 포도, 그런 산소, 물, 토양, 기후 여기서부터 났다.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C 딱 붙여가지고요. 어느 지역 그 포도주 딱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브랜드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 선배 선대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 언약 여정 따라서 이게 가는데 우리 후대가 우리 뒤를 이어서 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쭉 들어왔던 그 이후의 말씀들로 자기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모습 참 나의 참된 진리와 모습을 말씀과 언약 가운데서 또 복된 이 소식 가운데서 발견을 하고 그 중심과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또 이 안에서 자라나고 커가고 내가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을 똑같이 걸어간다면요. 그만큼 정말 좋은 보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참된 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여기서 자라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저는 제 시선에서는 신기해요. 참 그리고 놀라워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소망하고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마침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인도하셨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여기서 신앙의 기틀 정말 기본 기준을 잘 닦으면서 배우면서 나를 새롭게 말씀 가운데서 재조명하고 그러니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말미암아 웃고 평안을 누리고 내게 안에서 생명력이 이제는 꿈틀꿈틀해서 내 가정을 이루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샘이 또 우리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흘러간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더 그런 토양과 기후와 품종과 그를 통해서 갈고 닦고 발견하고 또 깨우치고 깨닫고 풍성히 누리는 이 복음이 이 안에서 이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더 풍성해지고 넘쳐서 모두를 살리고 또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성취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을 보고 목도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가 진짜 붙잡고 또 우리 후대 또한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 우리 선대들이 걸어갔던 그 방향대로 똑같이 따라간다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어떠한 수많은 축복보다
후대가 내 뒤를 이어서 오직 복음을 한다는데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하는 그런 보응, 네, 많은 물질의 풍요로운 그런 보응, 건강을 얻는 그런 보응, 많은 보응들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 신앙의 중심을 여기 두고 교회에 두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두고 이 중심 따라서 내가 머물러 있었더니 정말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어서 상표화되어지고 브랜드화되어서 여기서 쏟아지는 오직 절대복음이, 원색복음이 모든 지역과 사람을 살린다면요, 그만큼 큰 보응이 어딨겠으며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또 이어서 일구고 가꾸고 물을 주고 풍성히 누리고 증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보응이 어딨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습니다. 어떻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은 이 시대에서 본이 되어지는, 또 모범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큰 보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모든 가정들은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정말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 재앙 속에 그런 가정 문제들이요, 어떤 문제로 이어지죠? 후대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부모의 사이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대다수가요, 뭐 여러분도 공감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내몰리게 되고 스스로가 무너져서 스스로를 그냥 인생에서 내팽개치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와 이러한 저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또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많은 그런 복지와 혜택들이 주어지지만요, 참 근본 치유가 되지 않다 보니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오늘 태영아 유치 맞나요? 태영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용원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던데, 정말 가정에서 비롯되어지고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 정말 어릴 때부터 심겨지는 그런 영적 문제가요, 정말 이 한 영혼에 있어서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미치고 또 정말 스스로가 어긋나게 되고 스스로 인생을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무너지고,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절대 그 언약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않냐고 올곧게 가는 그런 가정이 정말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가정의 축복,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교회 속에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언약 따라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결국은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놓치는 시대거든요. 어떠한 누구도 선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선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가정 속에서 모든 가정들이 어느 가정을 보면서 본을 삼고 모델 삼아서 우리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한 가정으로서 우리가 정말 쓰임 받는다면 이 또한 이만큼 더 큰 정말 보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교회를 이루시고 또 작은 또 조직 우리 가정이라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에 주셨던 첫 축복, 그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모델 되어지는 가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 자녀 후대 앞에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문제와 상황과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또 가정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주신 언약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보리라 하는 그 중심을요 가정 안에서 배우거든요. 그죠? 가정에서의 그 부모의 그런 중심과 정신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또 자녀들도요 정말 기가 차게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모 세대가 걸어가는 그 여정을 답습하고 그대로 또 우리 후대들은요 따라가게끔 마련이죠.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어떤 보응을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 죄와는 무관한, 죄를 모르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이요 예수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보응 중에 가장 큰 보응이요 정말 둘도 없는 보응이요 내가 감히 구하지도 못했고 죄인의 신분에서 바라지도 못했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보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보응은 죄로 갚으신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의 보응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의 영이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명백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응하셨냐? 나를 벌하시지도 죽이시지도 어떻게 지멸시키지도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을 보응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중심,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 가정, 개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결국 무엇이 열매 맺게 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는 둥 마는 둥 복음을 알고 들었어요. 아는 둥 말은 모르는 둥. 또 그러한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는 둥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인 삼다고 말은 고백은 하는데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응당 계셔야 할 그 자리 보좌를요 싹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물질을 거기에 얹고 다른 중심, 다른 우상, 다른 종교, 내 생각, 사상을 거기에 앉히고 그러면 복을 받을까? 그러면 성공할까? 그런 물질로 풍요로울까?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가정에서의 주인을 다른 곳으로 뒤바꾸고 그러한 개인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분란이요, 그죠? 분열이며 다툼이고 싸움이겠죠. 내가 주인 돼야 되니까. 한 개인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정과 또 가정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당연한
응당 맺어지는 열매가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전도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두려워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 개인들이 정말 내 안에서 주신 이 복음 생명을 가지고 기뻐하고 마냥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으로 충분한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지는 교회에서의 열매는요, 호세오의 열매를 맺겠죠. 안 그렇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하나님만을 기준 두고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충분한 개인이 모이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또 가정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당연한 보응이요, 호세오의 보응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전 교인들이, 성도가 이러한 중심 속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좋겠으나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생명수, 생명샘은요, 막강합니다.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한 개인이, 나 한 사람이 이것을 누리고 묵상하고 내가 살고 내가 그 능력 받아서 내 안에 예수 능력, 치유, 생명이 계속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정말 언약, 내 한 사람이라도 잡는 그 언약을 통해서요, 전 가문을 살렸던 요셉과 같이요, 나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 중심이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성질이요, 능력입니다. 복음의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른 가정 뭐 다른 소리 여기 흔들릴 필요 없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요, 어떻게든지 오직 복음, 정말 오직 복음의 24, 정말 여기에 집중, 그죠? 나 한 개인만으로도요, 정말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목도해야겠죠. 목도하면 자녀들한테 전달됩니다. 그러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조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냉철한 재판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오직은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꽂혀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하시고자 합니다. 거기에 저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뭐가 문제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응하십니다. 벌로도 보응을 하시고요, 상으로도 보응을 하시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 있잖아요. 지금의 과정. 목사님을 또 다 새롭게 모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시스템들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든 바꾸던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뭐가요? 내 감정, 기분, 내 느낌. 하나님은 결과와 결론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취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내가 못 견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정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제 선교원 하면 어제도 이제 첫 시작 이제 수요하러 되고 있는데
이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역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잠시 이렇게 뭐 맡겨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대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 중심 가진 한 사람 한 가정만 있으면 돼요. 우리로서 충분하면 넘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견뎌야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 후대 운동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시스템, 정확한 전문성, 그런 규모, 틀, 또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고 있는 거예요. 싹 바꾸기도 하고요. 청소해내기도 하고요. 뭐 갱신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도 하십니다. 왜? 내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걸 감찰하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려고요. 이 과정들 속에 있는 것인데 과정을 참지 못해요. 요셉이 과정을 참지 못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에스더가 과정을 참지 못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기분대로 그 상황 따라 내 감정이 있는데요. 감정 따라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갔다면요. 응답을 취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도 못하고 그랬겠죠. 우리는 정말 나만이라도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정확한 언약,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과정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손해 안 보시거든요. 이 과정 이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뭔가 저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입에는 뭐를 담죠? 은혜를 담아야 돼요.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파되면 어떻게 되죠? 내게 그 영향이 미치잖아요. 우리가 쏙닥쏙닥 왕에 대해서 저 부자 저것 위해서 두고 저주를 하면요. 밤에 말은 쥐가 듣고 낮에 말은 새가 듣듯이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들으면요. 저 요한이가 저주했고 그런 악한 말을 했고 그렇게 퍼부었다. 그러면 그 공격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지만요. 또 우리의 입술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데 풍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입술은요. 복음의 권세를 담고 있거든요. 결국 내게 있는 내게 주어져 있고 와 있는 권세를 우리가 놓치고 모르고 무시하다 보니까요. 우리 입이 함부로 놀려지는 거예요. 우리 원성 목사님도 이번에 원단 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저주를 붓고 하면요. 나의 영적 상태도 그렇게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갑니다. 굳이 저 같은 그런 이런 목사의 그런 설교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요. 우리 탈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비방을 하시고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굵직굵직한 중요한 교회들을 모든 설교를 다 듣는 것 같아요.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말씀들을 저렇게 분석을 하고 듣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잖아요. 저럴 수 있을까? 비방할 거리, 어떤 조롱할 거리들을 막 찾아내는 그 24를 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은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을까? 다윗을 쫓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어떤 영에 사로잡혔을까? 그죠? 아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그대로 미쳐집니다. 영적인 거예요. 전달이 되거든요.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히려 살려야 되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의 결정체, 정말 그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누린 만큼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서 원 없이 한없이 복을 주도록 우리의 입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담겨져야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을 금해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입을 대고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국가에 또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 또한 개인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께서 엮어가시고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언약이 이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를 지어서 성취해 가시며 상황도 발생시키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우리의 입술 말들은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로 내 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우리 입술에는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생명만이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성공자를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러한 행위, 그러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는데요. 어떻게 보응하시죠? 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는 보응을 받게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그 과정과 그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또 내 기준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것이지. 참 헷갈릴 일들이 많고요. 혼동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정말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를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목사님, 저 전도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가기 때문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 그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냥 액세서리 삼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전도적으로 또 말씀드렸지만 많은 소리와 또 많은 흉내를 또 많은 어떤 내 앞에 있는 본을 또 모델들을 삼아서 따라가려고 하지만요, 우리가 변치 않을 참 진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자꾸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망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의 논란과 많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요, 결국은 사단은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것,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요 자꾸 왜곡시키도록 상황들을 막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 같죠? 다투고 분쟁하는 것 같잖아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희석되어지는 가운데서 누가 피해를 보죠? 결국은 우리 후대가 상처를 받고요. 결국은
우리 후대가 또 이 복음을 놓치고 망각시키고 잃어버리게끔,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후대에, 복음을 잃어버린 후대들의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잊고 망각될 때마다 어떠한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례들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고 더 큰 재앙들이 또 덮치고 있고요. 그 누구도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재앙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쓰나미 앞에 거기서 회피할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재앙을 몰고 오는 이 사단의 권세, 악의 영, 흑암의 영에 의해서 우리 후대들이 당하고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가운데에 정말 이 가운데에 다시 복음의 빛, 그 가치, 그것을 회복시킬 후대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복음하는 증인으로 서야겠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지혜자의 이외의 말들은 은혜를 풍성히 담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2절의 말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또 의로운 옳은 방향입니다. 왼쪽은 부정적인 것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왼손을 쓸 때에 아이들이 옛날에 어린이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왼손을 묶기도 하고 왼손잡이가 되지 않도록. 지하철을 갈 때에 오른손잡이들이 우리 평범한 보통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할 정도로 편하게끔 지하철, 여기 지하철 없으니까 지하철을 이렇게 탁 표를 넣을 수 있도록, 찍을 수 있도록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다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죠. 그럼 이제 왼손잡이들은 어떠냐? 불편해요. 그래서 꼭 왼손잡이들이 틀린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예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마음이 즉 하나님 편에 항상 있는, 거기를 지속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말은요, 은혜가 있습니다. 좌파 우파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좌경하냐 우경하냐,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것을 진리로 두고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 사람들은 그 논리와 그 진영의 말들을요 수긍하냐, 자기들도 서로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러니 지금의 국가의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이 자꾸 터지는 가운데에 장들은 물밀듯이 또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막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한 시대 문제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응이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이요 보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남을 해치고 갈라치기 하고 오해를 자꾸 사게끔 하고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따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소수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죠? 나의 입을,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편에 두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우리의 그 입은 정말 은혜를, 그리스도를,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은 무엇이죠? 화합입니다.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결론으로 드리면 화합과 화평과 화목입니다.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김은혜 권사님만 더 좋아하신대. 김은혜 권사님의 그 하시는 그런 우리 헌신과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김은혜 권사님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 편, 하나님 그 마음이 오른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이겠죠. 뭔가 다른 시각, 시선, 눈초리를 가지고요 째려봅니다 막. 근데 하나님 편에 마음이 오른쪽에 또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로 우리가 풍성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거는요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과 조건과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즉 그리스도로 보응하셔서 모두를 살리게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알아가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시는데 내 기준이 또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가름하고 내가 말을 대고 내가 또 오해를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게끔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인류, 사람,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또 화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스스로를 죄 가운데 내던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물심받은 사람으로서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으로서 본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하신 대로 해야 되겠죠.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에 고백과 또 많은 대화와 포럼과 교제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하시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또한 축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